예, 오늘 시간에는 마지막에 피와 물이 나오는 반석,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피와 물이 나와서 백성들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마지막에 피와 물이 나오는 반석,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시게 되었는데, 그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바로 이 증거계위 두 그룹 사이에서 그 백성들과 만나 주시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증거계는 바로 언약의 두 돌판, 바로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넣었었던 그 궤가 되겠고, 그 외 궤 위에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백성들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때 백성들이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 여호와의 음성을 모세를 통해서 들려 주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는 백성들의 영과 몸이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과 몸이 의롭다 하심에 온전히 이르지 못하고 정죄함을 받게 된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뒤로 백성들에게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이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으신 그 일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바로 이 촛대 사이에서,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백성들의 영이 의를 얻게 됩니다. 이때는 백성들의 영이 의를 얻게 되고, 육은 아직 육신에 거하는 죄가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백성들은 육신에 죄가 남아 있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육신은 사망의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백성들에게 여시게 되는데, 자, 이 하늘의 일을 여실 때는 바로 내 생물 사이에 보호자로부터, 내 생물 사이에 있는 보호자로부터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영과 몸이 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믿음으로의 단계에서 백성들이 영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있고, 육신이 죽을 때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택하신 백성들이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데, 자, 이 믿음의 단계에서 이제 영도 의를 얻게 되고 몸도 의를 얻게 됩니다. 영도 의를 얻게 되고 이제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실 때는 내 생물 사이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두 번의 반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예표가 되겠는데, 바로 이 반석은 그리스도가 되겠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그 반석으로부터 물이 임하게 되고, 또 하늘의 일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반석으로부터 이제 물이 임해서 그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일곱 금 촛대 사이에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기에서 호렙산 반석 위에 여호와께서 서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 반석 위에 여호와께서 서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치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석에 계신 여호와, 바로 반석이신 여호와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또 반석에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게 됩니다. 자, 민수기 20장 7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자,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여호와께서 반석에 서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반석은 이제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할 지혜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혜로부터 백성들에게 물이 임하게 되는데, 그 지혜로부터 물이 임할 때 그 지혜가 네 생물 사이 보좌에 앉게 됩니다. 네 생물 사이 보좌에 앉게 되고, 그 보좌로부터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바로 그 하늘의 일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백성들에게 영이 사는 은혜를 주시게 되었었고, 이제 하늘의 일을 믿는 백성들에게 영과 몸이 사는 은혜를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게 되었는데, 그 손에서 흘린 피, 자, 그 피는 바로 24장로들에게 임한 피가 되겠습니다. 자, 이 24장로들이 임한 피가 바로 그 손에서 흘리신 피가 되겠고,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그 원수마귀를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들이 주 안에서 죽은 형제들, 바로 24장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24장로에게 주님께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게 되었는데, 바로 그 손에서 흘리신 피로 온 이스라엘 중에서 24장로의 영의 죄를 씻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고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창에 찔리심을 받으셔서 옆구리에서 피를 흘리시게 되었는데, 그 피가 바로
14만 4천에게 임할 피가 되겠습니다. 그 옆구리에서 창에 찔리심을 받으셔서 피를 흘리시게 된 그 피는 14만 4천에게 임할 피. 그래서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강날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가 14만 4천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강날에 나오는 그 큰 무리가 들어가게 되고, 자, 그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전사년만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촉대가 두 증인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 두 증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두 촉대에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14만 4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두 촉대가 합하여서 14만 4천을 이루게 되는데, 이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바로 옆구리에서 그 창에 찔리심을 받으셔서 흘리신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강날에서 나올 때 그들을 향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 양의 피는 바로 창에 찔리심을 받으셔서 옆구리에서 나온 피가 되겠고, 이 피로 14만 4천을 씻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발에서 흘리신 피, 그 발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에게 그 영의 죄를 씻는 피가 되겠고, 이들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그 영이 하늘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손에서 흘리신 피는 이입사 장로를 위한 피가 되겠고,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14만 4천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되겠고, 그리고 그 발에서 흘리신 피는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 14만 4천을 위해서 흘리신 피가 임하게 되는데, 이 피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그 피가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피를 그 백성들에게 부어 주실 때, 그 피를,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를 백성들에게 부어 주실 때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그 피를 부어 주시게 됩니다.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는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에게 그 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때 은혜를 주실 때는 바로 내 생물 사이에 보호자로부터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 그 피가 임할 때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임할 때는 내 생물 사이에 보호자로부터 그 어린 양의 피가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과거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명함을 받은 반석을 통해서, 명함을 받은 반석을 통해서 물을 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옆구리에서 창에 찔리심을 받으셔서, 그 옆구리에서 창에 찔리심을 받으셔서 흘린 피는 바로 14만 4천에게 임하는 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서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자, 큰 환난은 계시록 6장에서 말씀하는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이 되겠고,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큰 환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환난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을 이루게 됩니다. 이 큰 무리는 바로 14만 4천. 그래서 그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회개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다는 것. 그래서 이때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어린 양의 피가 임하게 되는데,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몸의 속량을 담당한 어린 양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다고 할 때 그 피가 몸의 속량을 담당한 어린 양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와 물이 몸의 속전을 지불한 그 어린 양으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그 피가 백성들을 영의 그 죄를 씻게 되고, 그 피가 음부에서 백성들을 빼내게 됩니다. 그 피가 음부에서 백성들을 빼내게 되고, 그리고 물이 이 어린 양으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이 물이 백성들을 육신의 죄를 씻게 하고 사망에서 백성들을 빼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음부에서 백성들을 속량하게 되고, 그 물은, 그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는 물은 백성들을 사망에서, 바로 무덤에서 빼내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그들이 회개하게 되는데, 그 피가 몸의 속량을 담당한 어린 양으로부터 이 땅의 큰 무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에 찔리심을 받으셔서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가, 그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가 몸의 속량을 담당한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바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는데, 백성들의 영혼을 속죄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죄를 하시게 되는데, 그 여호와께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죄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이신데 백성들의 영혼을 속죄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다는 것.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두 염소가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를 하게 되는데, 그 두 염소 중에서 여호와를 위한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가 바로 십자가를 진 우리 주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주님께서는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는 같은 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는 같은 분.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는 아버지,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철저히 아들이라고 자기를 숨기셨습니다. 아들의 모양으로 기도하시고 아들의 모양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아들이라고 감추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계시록에 힌트를 하나 주시게 되었는데, 바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자신을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바로 여호와 아버지가 되심을 은밀하게 증거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 12절에서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자,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싹이 바로 은 30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 30개는 여호와를 헤아린 그 싹이 되겠고,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토기장에 밭을 사게 되었고, 그래서 은 30개가 토기장에게 넘어가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은 30에 팔리신 주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혜. 자,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신 지혜가 바로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는 백성들의 몸을 속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속죄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그가 몸을 속죄한 어린 양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영혼을 속죄한 어린 양인지 몸을 속죄한 어린 양인지 그것을 은밀하게 비밀로 감추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레위기 16장에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하는 일은 백성들의 몸을 속죄를 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게 되는데, 바로 그 지혜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 그 몸의 속량은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백성들의 몸을 무덤에서 건져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영혼을 속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을 하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희생을 하셔서 백성들의 영혼이 속죄가 되고, 그리고 우리 백성들의 썩어질 몸, 자,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의 속량은 그가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의 속죄를 담당하는 존재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께서는 백성들의 영혼을 속죄하시게 되고, 태어난 자는 백성들의 몸을 속죄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 후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 그 지혜가 하늘로 떠오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신 후에는 지혜가 하늘로 떠오르게 되는데, 그가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가 7날의 빛이 하늘에서 나타날 때가 되겠습니다. 그 7날의 빛이 나타날 때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그를 보고 다 믿는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들은 바로 지혜가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바로 지혜요, 독생자. 그래서 그가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게 되고,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오는 이 힘센 천사, 이 힘센 천사가 바로 아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들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지혜는 백성들의 몸을 구속하고 일곱 날의 빛으로 이제 하늘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 세워질 것을 이사 18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자,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치가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아들을 본다고 할 때 그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아들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기치가 바로 아들이 되겠고,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독생자. 그래서 산들 위에 독생자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다 조용하게 감찰을 하실 때는 언제인가 하면 이 땅에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첫째 인을 떼실 때부터 넷째 인을 떼실 때까지 4분의 1이 죽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조용히 감찰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환란 중이 되겠고, 그 4분의 1이 다 죽고 나서 그 환란 후에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팔이 불리고 주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이 나팔이 불릴 때는 주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그리고 이때가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여섯째 인에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에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이때 주께서 공중에 임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나고 계시록 7장에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할 때 이 아들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고 마지막 날에 기치로, 바로 깃발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아들을 깨닫고 지금 믿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을 면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